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Today God's word is from Exodus chapter 4 verse 1 through 4.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2021년의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한번 따라할까요? 내 손 안에 있는 것. 내 손 안에 있는 것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21년도 12월의 첫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의 달력이 한 장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2021년의 시간 어떻게 지금까지 사용하며 지내왔는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즉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조금은 고개 들 수 있는 삶을 살아오셨냐는 거죠. 그것을 한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함께 스스로에게 묻고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시간을 보내왔던지 이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후면 이 2021년도의 시간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12월의 시간이 한 해 동안 지내온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우리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월의 시간을 또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흘러보낸다면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영적인 성장도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정말 새롭게 맞이하는 2022년의 이 새해는 더욱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기 힘든 한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소망 없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그냥 막말로 이야기하면 껍데기 삶에 불과한 겁니다.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삶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2021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결단하는 또 결산하는 복된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 아마 기억하실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2018년도 이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그런 내용이긴 한데 한국의 어느 지역 신문에 또 어느 지역 방송에 이렇게 출연하게 된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세가 그 당시에 84세였고 또 할머니가 83세였는데 어떻게 됐나 궁금하기도 한 차에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그분들이 올해 10월에 어느 방송국에 출연한 영상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가 실시간 중계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성함과 또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밝히기는 조금은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잠깐 한번 볼까요?
아마 방송 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정말 이 할아버지 할머니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살아오셨습니다. 또 이웃에게 또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열심으로 살아오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영상과 이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저곳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박 할머니랑 결혼한 후에 지금까지 저곳에서 자란 저곳에서 50여 년을 넘게 저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살으셨다는 겁니다. 사실 TV에서 나온 것은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보고 나서 저는 많은 가슴이 아팠음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50여 년 동안 저 가게를 운영하면서 50여 년 동안 한 번도 가게 문을 닫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가게 문을 열고 또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바로 저 가게에서 보내고, 아까 사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진을 보면 여기에 이 가게 앞에 이 의자 있죠, 의자. 이 의자에 앉으셔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신문 기자가 무슨 생각으로 50년 넘게 이 가게를 지키면서 사셨냐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무슨 생각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행은 가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그렇게 또 인터뷰를 하니까 무슨 여행은요? 밥 먹고 살기도 정신없는데. 그래서 기자가 다시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혹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무슨 하고 싶은 일이 있겠어요? 밥 먹고 살아야 하는데. 하고 대답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혹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곰곰이 이 할아버지가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을 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그 인터뷰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사세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냐는 겁니다. 무슨 생각은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온통 무슨 생각은요? 오늘도 매상이 어땠는지, 장사가 잘 됐는지, 가게는 괜찮았는지, 은퇴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오늘도 살아간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는 말은 하지만 벌써부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또 비전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없이 그저 밥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한번 도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도 의자에 앉아서 오가는 손님을 바라보며 밥 먹고 자고 드라마 보고 가끔씩 옷 사고 가끔씩 또 가방 사고 그렇게 잠깐 행복해 하다가 결국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으로
의미 없는 세월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은요, 정말 십자가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삶이요?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삶이 어떤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위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웃을 구원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십자가 사랑을 이 가슴에 품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나누고 또 섬기고 그렇게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남기면서 살아가고 가끔씩 의자에 앉아 있다가도 봉사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지난 2021년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인생 떠날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하면서 그저 밥 먹으려고 돈만 벌고 계시냐는 거죠. 내일의 삶도 잘 모르는데 그저 은퇴 걱정하면서 의자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잖아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루어갈 것들 너무 많잖아요. 또 희생할 부분들, 또 섬겨야 될 부분들, 또 헌신해야 될 부분들 얼마나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인생을 가게 의자에 앉아서 하늘나라 상급 위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세상 일에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라고 오늘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의 모습은요, 한마디로 힘없는 노인의 모습, 80이 되어 지팡이 쥐고 겨우 자기의 몸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한 늙은 노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미디안 광야에서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에 자신의 몸을 의지하며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양을 치는 한 힘없는 노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부르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던지는 한 가지 질문이 뭔가 보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at in your hands? 너 손에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하죠. 뭐라 그래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던진 이 질문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너가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너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걸 내가 잘 알아. 그래,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지금 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는 10년, 20년, 30년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았는데 현재 너의 영적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요 40세가 될 때까지는요 그의 삶을 보면 어땠어요? 그야말로 그냥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힘과 권력이 있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또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애굽의 왕자이지만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섬길 줄도 아는 넉넉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힘으로 40년을 산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40년 이후에 그 삶의 결과가 여러분 뭐였죠? 바로 모세는 살인자였고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왕자였고 그래서 왕의 자리를 보장받은 사람인데 결국 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저 밥 먹고 살아야지 하는 모습으로 지금 양을 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온 또 다른 40년의 삶의 결과를 주님께서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홀로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What is that in your hands? 지금 너 손 안에 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결국 진정 하나님을 찾은 흔적이 없는 그 광야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그 낡은 지팡이 하나 의지하며 살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모세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80년을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결과가 낡은 지팡이 하나 그게 다였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지팡이 의지하며 살아가던 모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노크하십니다. 제발 열기만 하면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가고 그 심령으로 오늘도 모세를 찾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먼저 찾으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이 자리에서 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살아온 지난 10년, 20년, 30년의 세월, 그런데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at in your hands?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살아온 너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영적인 열매가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돈돈하면서 낡은 의자에 몸을 기대어 그렇게 하늘나라도 없이 교회의 비전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아무 사명이나 비전이나 목적도 없이 세월을 보내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지금 주님께서 간절한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느새 하나님 나라 포기하고 헌신도 희생도 수고도 없는 하루하루 현실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난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면서 가슴 답답한 영적 메마름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도 그랬지만요, 이후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 없는 삶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요, 결국은 nothing, 제로입니다. 0, 빵입니다. 과거가 어떻든 지금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빵, 제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nothing입니다. 나이 80을 먹어도 손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요.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예전에 유행했던 거? 내 삶은 nothing, 제로인데요. 그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굿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의 삶이 굿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뭐예요? 뭐가 된다고요? nothing이 돼요. nothing.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도 이 모세처럼 80이 되어서야 겨우 깨달아야 하겠냐는 겁니다. 인생의 말년에 가서야 하나님 없는 삶이 정말 허무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뭘요?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함께 살아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영원한 구원의 인생, 영원한 구원의 삶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정말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옳습니다. 아멘? 목사님 뭐가 옳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는 무조건 옳은 거예요.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옳은 거예요. 다 옳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코로나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다 무너졌어요. 제가 여러분 16년 동안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3주만 빠지면 야, 좀 편한데? 교회 4주 빠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반이에요. 교회 나갈까 말까. 막 여기서 악마와 천사가 막 싸우는 거예요. 3개월 빠져보세요. 이 생활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지금까지 왜 내가 교회를 다녔을까? 인생을 후회해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삶을 돌아보면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언제나 옳은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고 갈망하면서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내 손 안에 이거 보시잖아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흔적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손에요 주님의 십자가 들려져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 예배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입술로 하나님 한다고 다 영생 얻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교회 나와도 여전히 도박하고, 교회 나와도 여전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별되이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 지옥 인생인지 천국 인생인지 구별되지 못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 21절을 보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은 곧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는 그 사람, 천국 백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불법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는 자들은 죄를 짓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인데도 말씀 듣지 않습니다. 딴 생각합니다. 자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합니다. 핸드폰 만지고 있어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매년 매 학기마다 성경 공부가 열리는데 그 성경 공부 자리가 열리지만 그 자리는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금요 예배 시간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못해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심정인 성경은 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전혀 행함이 없습니다. 헌신도 희생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결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 자라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구원을 얻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가시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요, 계속 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빨리빨리.
가스가 필요하잖아요. 자동차가 서지 않고 계속 달리기 위해서는 가스를 계속해서 주입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에 이르는 그 길까지 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스 주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쓰러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가스인 거예요. 영적 가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믿는다는 것 변함없어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요. 변함없어야 돼요. 변함없어야 돼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등지고 조금 재미없으면 하나님 등지고 늘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삶은요.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다 가지신 분이신데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명품 가방에 밀리고 명품 옷에 밀리고 가족에게 밀리고 자녀 때문에 밀리고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 이거 조금 해결하고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거 하나 해결하고 맨날 밀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요. 과거는 지나갑니다. 아멘? 과거는 지나갑니다. 2021년 12월의 마지막 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것처럼 과거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앞으로의 삶이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3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3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는데 그것이 뭐예요?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지팡이. 그 지팡이를 뭐라 그래요? 땅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지팡이 던져봐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몸뚱이 의지하며 지내왔던 지팡이였습니다.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 양을 쳤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던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갑자기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 익숙한 모세는요, 이 뱀의 무서움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뱀이 되고 나서 모세가 그 뱀 앞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피하매. 두려움으로 피하매. 그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이 평생 의지한 그 지팡이가 지금 나를 공격하는 뱀으로 변해 있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의지하며 지냈던 세상이, 지금까지 의지하며 추구했던 돈이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구원을 공격하는 그런 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주님이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아니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왜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다음 절인데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이라. 너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나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믿게 하려고요. 그것을 믿게 하려. 바로 자기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오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시다. 지금까지 너가 의지했던 지팡이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나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가 나요.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이가 나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이가 나요. 너 모세를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팡이를 던지라 말씀하셨다. 여러분, 세상의 것 꼭 붙들고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절대 볼 수 없어요. 절대 볼 수 없어요. 믿는 척, 믿음 있는 척. 하지만 끝까지 그건 붙들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세상 의지하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됐어요?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었어요. 기적의 지팡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을 인도하는 구원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아멘. 구원의 지팡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낡은 지팡이 하나입니까? 그렇다면 그것 하나 하나님께 지금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여러분들을 더 위대하게 세우실 겁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그것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든 게 무엇입니까? 부족한 재능입니까? 연약한 믿음입니까? 당장 떨어진 은행의 잔고입니까? 자신에 대한 실망감입니까? 또는 상처 주는 사람에 대한 지독한 미움입니까? 그게 뭐든 간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낡은 의자에 앉아서 그저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의미 없는 그런 인생 살아가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아무 행함도 헌신도 사랑도 희생도 없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지팡이 하나 언제까지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겠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어야 하겠습니까? 2021년도 마지막 한 장의 12월을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